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39절부터 45절은 선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46절로 49절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둘은 정확하게 구분 안 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39절로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닮은 제자, 선생을 닮은 제자가 되라.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제자 이외에 성경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들인데 그 예수의 제자들의 목표는, 제자의 목표는 선생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7절로 38절에서 예수의 제자로 그분을 닮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과 같아질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또 입밤, 젖밤, 속옷, 겉옷 이런 것도 나오고, 대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자비로우심, 이런 용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닮은 제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영적인 소경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39절 40절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영적 소경, 육적인 소경을 인도 못하는 것처럼 영적 소경도 영적 소경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맹인은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다른 인간을 인도할 수 없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선생 또는 스승이 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스승이라고 불리우고 성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도 다 맹인이라는 거죠. 공자도 맹인이요, 부처 석가도 맹인이요, 다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자도 맹인이요. 오직 소경이 아닌 사람만이 남을 인도할 수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가 본다 하니 맹인이라, 소경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도 인간의 사회 역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의 티, 허물, 약점, 잘못, 부족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눈 속의 티, 그리고 들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나 스스로 소경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됐다라는 말은 좀 이해를 좀 해야 하는데요.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회복된 자, 준비된 자, 훈련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뜬 자가 되는 거죠. 소경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고 참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제자인 우리가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코 높을 수가 없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정도면은 이건 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와 같아진다 이 말은 우리가 신성을 가진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를 닮은 자녀처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닮은 제자와 자녀처럼 그렇게 되고, 부모이신 또는 스승이신 예수는 제자와 자녀인 우리가 자기와 같아지는 것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 42절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티와 들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를 닮은 제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 예수 닮기, 예수 성품 따르기라고 하면 그 중에 남의 티와 내 들보 문제는 제자가 누군가의 선생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남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3절로 45절은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을 해요. 이제 진단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의 원천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성도의 마음에는 예수가 있고 그 말씀이 가득해야 한다. 그것이 열매로 나오는 것이 입술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걸 이제 나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죠.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못된 나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를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아나니라고 44절에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찔레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안 열리고, 무화과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죠.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럴듯하게 꾸며도 그 사람 됨됨이와 마음의 실상은 위장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여기서 쌓은이라는 말이 공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죠. 50대 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10대, 20대, 40대, 30대, 40대 계속해서 축적되어 온 인생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십 년에 쌓여온 인생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건 딱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외에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쌓은이라는 표현에서 알게 됩니다. 켜켜이 쌓아온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50대, 60대 지금 그가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성품을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증명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음흉하고 남을 속이기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도전하고 비난하고 싸움을 걸고 하면은 그렇게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50대에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밖에는 없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절로 49절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쌍주여. 주여 주여를 쌍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행함이 안 따라오는 것은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은 들은 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말을 안 듣는 자, 아예 안 듣는 자는 빼버리고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행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마태복음 7장 이야기할 때도 이런 설명을 자주 하는 편인데, 성경은 행하는 자와 안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경이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행함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불교를 믿든 무당을 믿든 다 행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일주일째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요. 빨리 시체 치워야 돼요. 냄새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행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말고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이 다 있는데 그 행함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나온 행함이냐 그것과 상관없는 행함이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한다 이 말은 듣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그래서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을 하기를 48절에 그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흙이라고 않고 모래라고 하죠. 49절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누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듣고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예요. 여기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들었는데 안 행했다 이게 아니라 들었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다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느라고 한참 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고 말씀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들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말씀 들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주님을 닮은 선하고 착한 열매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나무와 악한 나무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선생이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멋대로 내가 정한 목표와 대상을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외식자로 살아가지 않고 주 앞에서 나를 살피고 주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닮는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의 티를 보고 내 속에 들보를 못 보는 어리석은 외식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자가 되며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의 열매가 되어 가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